인사하기 전에 저를 따라서 한번 이 가슴에 손을 딱 얹고 토닥토닥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 축복의 인사를 하고 또 헤어질 때마다 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돌에 가서 내린 그물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진실로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영적 그물과 같은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다에 떠있는 배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들은 어떤 시절에는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내리는 그물마다 고기들이 가득가득 잡혀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또 그런 배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풍랑 속에 휩쓸려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배들도 있습니다.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광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배가 더욱더 순풍에 돛을 배와 같은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선하신 배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한 척만 만선이 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배까지 가득 채우고도 남는 만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승선하실 때 우리 인생의 배가 진실로 복된 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살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나도 살리고 또 남도 살려내는 복된 인생살이가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도 잘 살고 타인의 삶도 잘 살려내는 복된 삶이 되리라 결단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빈배로 돌아왔어요. 빈배로 돌아온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승선하시자마자 더 이상 빈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딱 만나고 나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질하고 있던 어부 베드로에게 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실로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인격이 변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밤에 베드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물을 당기고 또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당기고 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이 수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코피아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의 뜻은 힘들게 일한다, 노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일은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어요. 헬라어 코피아오, 이 말은 우리말 가운데 코피가 나요 라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코피나게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잡은 고기가 별로 없어요. 베드로의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 또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살이를 할 때 수고는 참 많이 했습니다. 코피 나도록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발바닥에 불나도록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싱그루를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회의와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나의 좋은 시절, 젊은 나날들이 다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 베드로가 이 그물을 다시 내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 말씀처럼 따라가면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씻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절대 순종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할 때 그물을 내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강력한 행동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내리고 잡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것은 베드로의 몫이에요. 가지 않는다면, 내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는다면 새로움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높은 하늘을 홀로 날고 싶습니다. 독수리가 이 날개를 쫙 펴서 바람을 타기 위해서는 절벽을 뛰어내려야 돼요. 또 바람을 따라서 날개를 쫙 펴야 됩니다. 뛰어내리고 날개를 펴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독수리의 몫이에요. 독수리가 뛰어내리지 아니하고 날개를 펴지 않는다면 영원히 둥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뛰어내리고 날개를 쫙 편다면 그 광활한 그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그물을 내리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우리 후렴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언덕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언덕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리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덕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져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예측하지 못하였던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묶여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2020년이 가고 2021년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덕에 그 놀라운 배를 밧줄로 꽉꽉 묶어놓고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나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풀고 나아가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은혜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에 묶여있으면 깊은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에 묶여있다면 깊은 데를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 이 갈릴리 바다예요. 일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고기 잡고 또 그물질하고 또 고기 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어요. 어디쯤 가면 이때쯤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이런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우리 여수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수 앞바다가 굉장히 넓은데 음력으로 이때쯤 되면 저 멋있게 가면은 장어를 잡을 수 있고 또 음력으로 이때쯤 돼서 저 멋있게 가면은 돔을 잡을 수 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할 말씀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 있었다면 저 젊은 양반이 몰라도 한참 모르네.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는 거야. 그런데 무슨 아침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또 고기는 얕은 곳에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몰라도 너무 모르네.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었더라면 만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고집과 아집이 있다면 그것 또한 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 내 인생의 배를 꽉꽉 묶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풀어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새로움을 향하여서 도약하고 도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나만 장군은 참 남 부를 게 없었어요.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고 힘이 있었고 부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실력가였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인생에 있어서 늘 아쉬운 부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날 좋은 여름날이면 우통을 확 벗어 제끼고 마음껏 과시하고 싶은데 이 몸에 나병이 문둥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사람들에게 그 피부가 보여지는 게 싫어서 늘 가리고 살았어요. 나만 장군의 아픔이고 또 연약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이 별 볼 일 없는 이 강이에요. 그래서 시원찮은 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니 이게 기도 안 차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이런 자기의 생각에 묶여 있었다면 문둥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에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궜을 때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6번째까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7번 담그십시오.
율법국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할 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비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릴 때 회복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인생이 때때로는 빈 그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뜻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앞에 밤잠을 설치고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를 향하여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당길 때 놀라운 체험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 그물의 인생이 더 이상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만선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실험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란 존재가 참 잘난 존재 같아요.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말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선주입니다. 베드로의 배예요. 우리가 여수 앞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는데 배를 가진 사람들의 인생은 얼마나 힘 있는 인생입니까? 배 한 척 있으면은 때를 따라 나가면은 또 크고 작은 또 이 돈벌이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대 가운데 힘께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을 향하여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평생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만선의 역사를 경험하였어요. 그것도 한 척이 아니고 두 척의 배가 가득 차는 만선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난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였는데, 아니 낯선 청년이 와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질을 했더니만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가득 찬 그물과 배를 보고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깨달은 바가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 가운데를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이 그물 손질하면서 이 귀를 기울여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참 말을 잘하는구나. 오늘 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베드로가 8절에 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또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인간 존재가 누구인가 명확하게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로 물든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죄로 물들지 않은 인간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인간 존재는 죄를 지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게 되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 발치에 무릎을 꿇어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만선의 역사, 자아가 깨어지는 역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갔기 때문에 이 역사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처럼 깊은 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신앙의 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깊은 자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깊은 곳에 가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면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받아요.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처럼 왕이 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처럼 왕이 되고자 권력가가 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재산께나 모았던 사람들처럼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처럼 그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영적 거장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아무리 곱씹고 또 곱씹어 보아도 기쁘고 또 즐겁고 복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더 나아갔습니다. 내가 깨달아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어떻게 영적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아들 디모데야 내 인생살이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십자가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 인생을 곰곰이 뒤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나라는 인격 개체,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인간 존재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무개는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무개는 나보다 훨씬 더 인생을 잘 살았구나. 우리 안에 이러한 겸허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미닭이 이 계란을 3주 정도 품이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병아리가 이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그래서 3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없던 생명체가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이 작은 부리로 또 먹이를 줘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깨달음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셔야 돼요. 베드로는 그 빈 배 위에서 예수님을 인생 깊이 있게 만났습니다.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적당히 따라가서는 만선의 기쁨도 깨어짐의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지근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열정을 가지고 깊은 데를 향해서 노져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우리 교회가 40년 전에 세웠던 횡간도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돌산 저 끝자락에 가서 이렇게 딱 내다보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섬이 횡간도예요. 이 횡간도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교회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횡간도 교회는 6년 전에 부임하신 이기정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참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 이기정 목사님은 이 횡간도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10분 활용하셔서 또 그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이 횡간도 교회 이 바닷가에 떠내려오는 나무 토막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 토막들이 이 이기정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이 버려지고 여수 바닷물에 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던 나무 토막이 이 이기정 목사님을 딱 만나고 나서 완전히 탈바꿈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떠내려온 나무 토막을 깎고 또 다듬고,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십자가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기정 목사님을 이 손을 통하여서 저렇게 아름답게 이 깎아진 이 십자가들이, 어떤 십자가는 저 이탈리아 로마에 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십자가는 저 서울에 가 있고 더 전주에 가 있고, 어떤 십자가는 제 목양실에도 와 있어요. 또 어떤 이 나무 토막은 이 바다를 떠다니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떠다녔던지 이 바다벌레들이 이 좀 먹고 파먹어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렸다고 해요. 그런 나무 토막도 이 이기정 목사님이 주워가지고 다듬고 또 톱질하고 또 이 사포질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이 십자가가 돼가지고 그 이 횡간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구나. 우리의 인생살이도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이 떠밀려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뜻처럼 잘 되지 않아가지고 고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여기가 내 인생의 끝자락이구나. 그때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토막을 딱 주워 주셔가지고 사포질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환한 얼굴로 예비하고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버려진 나무 토막이 이기정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탈리아로 또 서울로 전주로 그렇게 흩어져서 또 목양실에서 또 카페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태어나서 전력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예수님 만나서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의 이 목표와 희망을 가진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걸작과 같은 인생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을
또 손꼽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주신 인생살이는 몇 년 더 남아 있을까? 만선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셨을까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거는 기대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배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배도 여러 척 지어가지고 또 아무개에게 나눠주는, 이것도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신 기대와 베드로를 향하신 인생 비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삶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영혼의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이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본 말씀 10절 말씀 가운데 이제 후로는, 이 단어 가운데 동그라미를 여러 개 쳐놓으셔야 돼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과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여전히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당 하셨던 분들은 올해도 식당을 하세요. 작년에 미용실 하신 분들은 올해도 미용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후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후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 이후로 어떤 직분자가 될 것인가, 이제 이후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제 이후로 어떤 가정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은 이제 이후로 어떤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대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낚아낼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참으로 좋은 배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 이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를 5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면 5분입니다. 저 따라 운동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부터 오십시오. 또 새벽 시간 안 되면은 일과 끝나고 또 이 집에 가기 전에 또 5바퀴 돕니다. 또 때로는 좀 더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저 산모퉁이 올라가서 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요. 돌아볼 때 이렇게 우리 교회를 내다보니까 35년 전에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께서 우리 성광교회를 딱 배처럼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려내고 이 땅 가운데 많은 물고기를 잡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은혜의 70주년이에요. 70주년을 딱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만선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되고 건강한 생명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섬기시는 이 건축학과 이 교수 중에 권길중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 젊은 날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또 얼마나 실력이 출중했던지 세계 100대 이 조형 건축가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미국에서 명성도 날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이제 이 삶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가서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돼요. 이 30대 초반 이 젊은 날에 병원 갔더니만 식도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살 소망이 없어서 이 사형 선고를 딱 내렸어요. 이제 장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젊은 이 권길중 박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이제 죽음이 내 코앞이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 삶의 자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우리 성광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너는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당당하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입술의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길중 박사님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살이가 빈 구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앞에 영적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내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한 번만 더 주어진다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아멘 아멘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은 사형 선고를 내려도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고 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리라. 어느 날 문득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건축과 교수를 초빙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단하였습니다. 미국을 떠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결단을 가지고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는 빈 배와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빈 구물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께서 승선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만선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태우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정도 일터도 관계도 교회도 더욱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선하신 베드로의 배에 만선의 역사가 임하였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구물이 변화해서 가득 찬 구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이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빚어주실 때 걸작 중에 걸작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 가정,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